2020년 12월 11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작과 마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 이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예수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마음에 숨겨진 기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우리 계속해서 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임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속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를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으며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성경은 구약 성경 미가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 소예언서 선지자들로 비교해 보게 되면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가 살던 시대가 저희도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이렇게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미가도 마찬가지죠. 미가도 그 시대에 굉장히 스펙타클한 시대에 우리 시대와 조금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 미가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미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야의 이게 원래 축약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뜻은 누구란 뜻이고 카는 같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그 야훼의 준말이어서 이게 이 미가야에 이렇게 축약형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 미가가 마지막에 이 미가서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미가서 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미가 본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 성경의 마무리를 질 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본인 뜻 안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이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참고적으로 조금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미가가 당시 그 예언할 당시에 같이 그 예언했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66장은 그 성경 66권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좀 요약판처럼 되어지게 되죠. 남유다 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 동시대에 이제 이 미가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의 좀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 그러니까 모레넷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생한 그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서민적인 그 예언자라고 조금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가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이 절대로 이사야와 그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미가를 읽다 보면 거기 안에 굉장히 농축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를 볼 때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020년도 그 한국이라는 특별히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이 그 개포동에 성지교회가 있는 것처럼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에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별히 이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미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그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아하스라는 왕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했던 왕 중에 하나인 거죠. 특별히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그 남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서로가 그 적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그
남유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그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게 남유다와 이렇게 국경선을 같이 대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수르라는 굉장히 거대한 국가가 바로 앞에 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로 그 삶의 정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바로 앞에 이제 아수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강한 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그 잘못한 행동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그 돈에 대해서 이들이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이 그 땅을 올바르게 공정과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그 땅을 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정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본문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이 미가서 그 초반에 그 남유다의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라는 이 두 기둥이 여기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는 잘못된 그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 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 예언서의 말씀에 두 가지의 구조가 있죠.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회복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 미가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5장에 있는 말씀을 바로 보기 전에 그 4장에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이 미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미가가 특별히 다른 선지자와 더불어 위대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책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이 비난과 비판과 책망 속에서도 시선을 돌리는 거죠. 특별히 미가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그 발을 디디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교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앞뒤 전후가 막혀져 있고 땅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미가서 5장에는 이 미가가 보는 그 시선의 회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5장 1절에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딸의 의미는 사실 앞에 4장을 보시게 되면 4장 6절부터 뭐 4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시온의 백성을 부를 때 이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딸 시온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때를 모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때를 모은다는 건 뭐냐면 어떤 뭐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 진영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제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어떤 진영을 갖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지금 이 시온이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진영을 갖췄는데 앞에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전쟁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오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애워쌌어요. 근데 마지막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 이 재판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그 구약 성경 보면 사사기라고 돼 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관이라는 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재판자라는 뜻은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한 나라의 지존인 그 왕에게 이렇게 뺨을 툭툭 친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 거죠? 이게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1636년에 이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명 그 남한산성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인조가 그렇게 최후의 보루를 했지만 결국엔 삼전도에서 청나라 왕에게 굴욕적인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걸 일명 그 산성일기라는 책에 보게 되면 삼배 구고 두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 번을 절하고 9번 고개를 조아리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세 번을 절하고 9번의 고개를 조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얘기하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한 나라의 왕, 결국에는 그 한 나라의 왕은 조선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국가가 소위 말하는 오랑카레고 불려졌던 그 나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굉장히 굴욕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17세기에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로 가득 찬 이 땅이 결국에는 멸망해져 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미가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1절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몸은 분명히 이곳에 있지만 먼 미래 약 700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은 저 혼자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 기간이기도 한데 이 대림절과 이게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 본문만 바라보게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 그 선의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미가는 몸은 분명히 수치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눈은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울림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 베들레헴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불론 지역에도 이제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면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은 원래 우리처럼 동양 문화권처럼 성하고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 지역 이름을 따거나 아니면 그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좀 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는 베들레헴이지만 계속 성장한 데는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뭐 갈릴리 예수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려지기도 하죠. 그리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름이 요나였는데 바요나, 시모나 뭐 이렇게 그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워낙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베들레헴의 벳이란 뜻이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원래 빵, 뭐 떡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빵집이나 떡집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 베들레헴은 목축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양을 기르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 에브라다야라는 뜻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안에는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빵집이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국에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도 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에 여러 개의 뭐 도시들이 있을 텐데 그 도시 중에도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뭐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이 한 약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아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거죠.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작은 동네,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제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게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내게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왕들이잖아요. 이 위정자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계속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뭐 명문 가문이나 뭐 힘이 좋고 배경이 좋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좋고 뭐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작고 작은 그 곳으로부터 태어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 상고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근본은 옛적 고대로부터 영원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베들레헴과 유다 족속도 작지만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시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작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구역부터 조금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자막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자,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은 다윗에게 준 영원한 언약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인 거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진행이 연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부터 시작을 해서 영원한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시금 미가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시게 되죠. 말씀 한 구절을 또 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미가의 그 약속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막혀져 있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셨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셨다면 언젠가는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보통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해서 귀한 생명이 잉태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수정이 된 다음에 보통 38주에서 4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10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정상아들이 뭐 2.5에서 3.2, 뭐 3. 우량아는 3.5까지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38주에서 42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이가 금방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화 같은 얘기인 거죠. 그 만화 같은 이야기고 적어도 38주에서 42주, 10개월의 그 오랜 해산의 산후의 고통이 있기 전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성경의 하박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지만 소망 중에 기다려야지만 돼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겨자씨, 신약에도 겨자씨가 나오지만 그 작고 작은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기다림 가운데 풀처럼 자라고 나중에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의 인내가 끝내갈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남은 자라는 게 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멸망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절망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가 있다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중반에 보게 되면 세 개의 중요한 그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서서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목축한이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창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서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히브리 말로 아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오늘로 치면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뭐 육상 경기를 보게 되면 이게 출발선에 이렇게 라인에 선수들이 딱 보통 8명 정도 이렇게 트랙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이 스타트할 준비 자세를 갖고 있었을 때 총을 땅 그 쏘는 모습이에요. 그 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목축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 라하라는 뜻인데 이 목축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 것처럼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그 어린 양, 그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창대하여
그 다음에 땅끝까지 미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의 4장 4절에 상반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굉장히 큰 이야기인 거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특별히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이 사역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의지해서 서서 목축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게 되면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땅끝은 어딘가요? 땅끝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곳이 땅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창대에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예수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한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와 부정때의 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바라봤던 그 미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미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비바를 디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가장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세계의 구주가 이 땅에 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자씨와 같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고대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대림절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취와 다시 오심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림이 하나님 아버지 더딤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너무나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 것들을 아버지 받고 있지만 남은 자를 모든 통해서 것들 하나님의 내놓고 역사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볼 하나님 수 아버지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주님의 남은 도와여 자처럼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다 끝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위엄과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그 망각의 모습들 다시 깨어나게 하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증가세 있는데 속히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성지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늘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수복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축복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와 또한 이 예배의 수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생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이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병동을 또한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 따른 의료진들이 또한 준비되어져야 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또한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다시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저질환자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도들과 그 말씀을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녹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방역 강화 기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성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의 본질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삶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주일간 이 세 번의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자로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더 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수고과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단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건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경건을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리바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읽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묵상하는 시간이 더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자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정말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은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다시금 일으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의 귀한 영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와 소년부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1년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교육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자들을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육권에 하나님 이 교회와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진정으로 여러 가지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선율을 날마다 나아가시는 날마다 가운데 더욱더 건강케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영육권의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말씀 사역 아버지 가운데 감당하는 데 특별히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함 선포하시는데 함께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께서 축복과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더해주시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모님과 가정 가운데 이와 위로를 주님 하나님 더하여 특별히 그 주시고 믿음의 함께하여 가정을 주심으로 주님 말미암아 견고케 하셔서 온전한 건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가정을 모든 것 통해서 가운데 이 승리하며 성지 나아갈 수 공동체가 있도록 더욱더 주여 믿음의 뿌리로 함께하여 나가는 데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들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교회 연약하신 가운데 분들이 충만하기를 있습니다. 특별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 기간에 함께하여 더욱더 주시고 건강을 그 행복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지켜주시고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목도분들 더해질 수 한 있도록 명이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앞에서 우리들 온전히 가운데 세워지며 연약한 환우들이 더욱더 있습니다. 믿음 그 안에서 환우들을 진리 주님께서 안에서 기쁨을 고쳐주시고 누리며 매일매일 만져주시고 나아갈 수 싸매어주시고 있도록 주여 일으켜 은혜의 세워주시기를 은혜를 더하여 간절히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감격과 고통받고 있는 기쁨이 자들도 그 있습니다. 은혜가 정신적으로 충만하기를 어려운 자들이 원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주님께서 마음과 함께하여 그들의 마음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주님께서 영도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오직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역사로 이곳에서 인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아름다운 있도록 나라를 아버지 세워줄 수 도와주시기를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총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아버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이 교회 소망합니다.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심이 우리들을 나타나게 하여 이끌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우리를 진정 붙잡아 오직 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도우심만 원하며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예수 충만하게 그리스도 앞에 가져갈 수 나가기를 있도록 간절히 주여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잠시 조용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하늘에서 함께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귀한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